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런 제목인데,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다같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적 시야가 좀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우리 김 장로님 뒤에 그 불을 다 꺼져 보세요. 물론 모니터 LED 때문에 환하겠지만 일단 다 꺼져 보세요. 근데 지금 환해서 완전히 깜깜하지 않은데 그냥 깜깜한 것으로 치고 한번 아무것도 안 보인다 생각하면 답답하죠. 어두우면 식별이 안 되면 답답하죠. 어떤 사람은 지금 앞이 안 보이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떻게 될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불을 다시 다 켜주세요. 이 LED 등이 다 없으면 아주 새카마면 마치 눈 감은 것처럼 깜깜할 텐데 보이지만 제가 한번 이것을 실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보다 불이 밝으네요. 여러분 내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성경적으로 나의 내일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어두움의 영이에요. 성령은 밝은 영이세요. 그래서 사탄이 나를 지배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그렇죠? 캄캄하니까 답답하죠. 근데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슴에 들어오시면 밝은 빛 가운데로 행해서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분명히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강한 빛이 여러분 가슴에 임해서 영안이 열리고 살아가는 인생길이 밝고 환하게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 주님을 모시면 돼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은 자에게 마음에는 늘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밝은 빛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만약 여기 파워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전기가 나갔어요. 배터리 차지도 할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빛이, 에너지가 없어졌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전쟁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컴퓨터 조절도 안 되고, 그렇죠? 주유소 가도 전기 안 들어오면 기름 못 넣어요. 슈퍼마켓 가서 물건 못 삽니다. 왜? 바코드 찍어야 되는데 이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가격표 다 써붙였는데 지금은 바코드를 해서 가격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그거 스캔할 때 찍찍찍 하면 이거 얼마, 저거 얼마, 저거 얼마, 그래서 토탈 얼마 딱 나와서 그거 물건 살 때 바코드 안 찍으면 몰라요. 경제도, 활동도, 군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전기가 셧다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 그 파워를 장악하는 사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거 장악할 거예요. 정치구 경제구 꼼짝 못해서 다 사탄 말 믿고 예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배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건과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이 왔을 때도 우리가 어두움이 땅을 덮을 때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말씀대로 잘할 수 있을까? 미리 조금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니까 지진 대비 연습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학창 시절에는 뭐 민방위 훈련이라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뭐 화생방 훈련이라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수업하다가 도중에 나와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전에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은혜 안에서 갚아 나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했는데 우리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죄 사함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부터 내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에 대한 증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의 소망,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분명히 확실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도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데 용의 사자들이 져요. 미카엘이 이겨요. 그래서 큰 용이 공중권세 잡았는데 땅으로 내쫓겨요. 근데 이 큰 용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렀는데 특성이 맨날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에요. 꿰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인데 사탄의 꾀에 속아요. 왜?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사탄이 꿰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랬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어떻게 끝날지 여러분도 아마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신학자들이 만든 단어지 성경 어디에도 써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 내용을 분석해서 신학적으로 교리를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근데 성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성자 하나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와 그리고 이것을 완성해내는 과정 속에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를 인지시켜주는 지정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일체다. 이 교리는 신비의 하나님의 영역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무엇으로 설명해줘도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은 어디 가서 설명은 하고 듣는데 듣고 나도 개운치가 않아요. 하고 나도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서 혹시 하나님한테 매맞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이 삼위일체. 삼위일체인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인간 세계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체계화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작
양태론적인, 이거 신학적으로 두들겨 맞는 얘기지만 이해를 위해서 굳이 해본다 그러면 태양 하나죠. 근데 태양에 열이 나와요. 태양에 빛이 나와요. 태양에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를 태양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빛이, 이것도 빛이잖아요. 이건 태양입니까? 빛이 태양이다. 3단 논법에 근거로 해서 올라가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태양은 분명히 하나인데 빛도 있고 열도 있고 에너지도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부를 때는 목사라고 불러요. 손용삼을.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는 남편이라고 해요. 우리 딸은 나에게 아빠라고 해요. 나는 그냥 손용삼 하나예요. 뭐 목사가 있고 아빠가 있고 남편 있고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손용삼 하나밖에 없어요. H2O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불 가하면 이 물이 기체가 돼버려요.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리면 온도를 고체가 돼버려요. 얼음이 돼버려요. 그냥 상온에 그대로 보존하면 H2O는 액체가 돼요. 그러나 그냥 H2O 물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잘못된 해석의 양태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가리켜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도 틀리고 저렇게도 틀린다? 왜 틀리냐? 인간 세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와 환경 속에서 예를 둘 수 있는 케이스는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신학교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리키는 조직신학 교수님, 박사님들도 계시고 삼위일체 책도 나와 있어요. 다 읽어봐도 마음에 석연치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왜? 정답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어설픈하게 굳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지금 세 가지 케이스 예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또 아주 똑똑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면 양태론이라서 신학교리 교인들에게 잘못 가리키는 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안 하고 또 다르게 가리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안은 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삼위일체예요. 그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믿어야 생겨요. 굉장히 말이 모순이 있죠. 똑똑한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은 뭐라고 하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공식과 부등호가 있어야지 믿지. 믿어. 그냥 믿으라니까.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믿음에서 나와. 말 됩니까? 똑똑한 우리들에게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내가 믿기로 결정했을 때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다마는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뭐 1.0, 2.0, 0.5 시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시력이에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것을 영적인 안목, 영안이라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싸움을 용과 함께 싸우는데 다 사탄들의 싸움입니다. 다 천사들의 싸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우리들에게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명령의 전달자, 군대식 용어로 전령 역할이 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외경에는 한 7개의 천사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원어로 나오는 건 2개 있고 해석본으로 나온 건 하나 있어서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그래요. 가브리엘은 성경 원어에 그대로 써 있어요. 영어에도 같은 발음을 그냥 음력해갖고 저렇게 써놨는데, 제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성경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성경에 보니까 대체 이런 일들을 했더라. 근데 어떤 일들인가 보니까 비서실장 역할을 했더라. 왕으로 대통령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해서 지금 쓴 거예요. 저기 가브리엘이 비서실장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엘yon 엘샤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미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같은 신이 누구냐,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명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역할을 보니까 군주 역할을 하고 전쟁 대장 역할을 해요. 계속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그래서 뭘 전달하는 서기관 역할은, 비서실장 역할은 가브리엘이 하던데 성경에 나올 때마다 찾아보면, 그다음 미카엘은 꼭 싸움하는 데는 이 미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고요. 에오소포로스라고 하는 원어로 써 있는데 원어로는 이것이 그대로 써 있지 않아요. 한국말로 어떻게 보면 가브리엘 한국말 아니에요. 미카엘 한국말 아니에요. 그러면 에오소포로도 한국말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한국말에 이걸 번역을 해왔어요. 계명성이라고요. 이 계자가 계시록 할 때 계자입니다. 열어준단 말이에요.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란 말이에요. 밝을 명자, 별성자. 그러니까 이게 밝음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 거예요. 굉장히 밝은 거죠. 밝음이 확 열렸다는 얘기죠. 그 별이에요, 별 중에.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한자로 했는데 그것이 룩스, 라틴어에서 룩스는 빛나는 것을 룩이라 그래요. 룩스. 그래서 루시퍼, 빛나다, 빛을 가진 자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했던 역할은 뭐냐면 예배실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비서실장, 경호실장, 예배실장은 제가 임의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신학 수준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아마 정통적인 신학 박사들이 보면은 너 손영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잘못하다가 이단 되겠어라고 욕먹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그들의 역할, 기능을 찾아보니까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예배를 관장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쫓겨났을 때 노아도 홍수의 후에 나와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계속해서 뭐하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예배하였더라 써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관장했던 것이 바로 루시퍼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영광이 자기가 받고 싶은 거야. 요즘도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루시퍼 같아요. 교인이 좀 모이고 물질이 좀 모이고 그러면 그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헌금한 게 아니거든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요. 그 교인들이 목사 좋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 좋아서 왔고 나한테 어떻게 해보라고 돈을 준 걸로 생각해갖고 자기가 하나님에 가기 전에 자기가 다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영광을 다 가로채버려요. 평신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도움닫기 이정표 역할, 화살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화살표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당사자가 돼버려요. 이게 좀 교회만 크거나 좀 나이만 조금 먹으면 대부분 이렇게 변질돼서 루시퍼 역할을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죠. 뭐 거의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아마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 가브리엘 천사장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사가랴에게 부인 엘리사벳이 애 낳을 거다. 그래서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좋은 소식을 전한다. 왜? 애를 계속 못 낳거든요. 근데 애 낳을 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세례 요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겠는데 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 갔냐면 갈릴리 나사렛 거기에 가갖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만나서 수태고지 네 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걸 가리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제 싸울 때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카엘 뿐이다. 다니엘 12장에도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 그때 내 백성 중에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미카엘이 용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명성이라고 하는 루시퍼는 너 아침의 아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 샛별 그런 뜻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워낙은 하늘에서 예배를 관장했는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영을 다 어둠의 영으로 다 바꿔놨버려요. 열국을 뒤집어 엎어놨어요. 다 누가 와갖고 수상질해서 이러탁수로 다 뒤집어 놓으면 정신없죠.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퍼 말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냐?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아직은 당한 게 아니라 당하리로다 그랬으니까 미래형으로 문법적으로 그렇게 써 있죠. 그래요. 워낙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바로 루시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있는데, 바로 타락한 천사가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간 거죠. 어쨌든 사탄의 호칭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우리 하나님 구원, 능력, 나라,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근데 그 사탄은 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그래요. 맨날 미혹하고 유혹하고 고발하고 괴롭히고, 누구를? 성도들을, 교회를, 신앙생활 못하들 밖에 하는. 욥에게 찾아왔을 때 사탄이 그러죠.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칭찬하면 맞다고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남 칭찬하면 꼴을 못 보죠. 이게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고 배교하고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예배 안 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겠느냐. 계속 여기 단어가 파란 글자에 소유물, 돈. 입만 열면 돈. 황금 만능주의. 예수 믿기 전에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말은 예수를 섬긴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요거 딱 잡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여기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용서이고요, 사탄의 속성은 유혹해서, 미혹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고 이간질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나는 저렇게 놀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나 한 사람이 잘나면 하나님이 무한 영광 받으시고, 나 한 사람이 타락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구원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흔히 말해서 백골난망,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마음 갖게 돼야지.
스스로 교만해서 루시퍼와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었던, 건강이 있었던, 권세가 있었던, 무엇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함과 진실함과 충성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뿐 아니라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한번 얘기해도 이 얘기가 안 들려요. 언제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들리냐? 사망의 문턱에 서게 되면 그때는 들려요. 그전에는 한번 얘기해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에요. 죽음의 문턱에 서면 그때는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시간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사촌 형이 돌아가셨다고 그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장례식 다 마치고 그 형수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폐암 진단받고 2달도 채 안 돼서 중환자실에서 떠나보낸 것이 제일 마음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래갖고 여러 가지 좀 길게 뭘 써왔는데 이 구절을 제가 읽은 이유, 폐암 진단받고 2달이 채 안 돼서 중환자실에서 떠나보낸 것이 제일 마음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저는 진정한 안타까움은 무엇인가? 자신을 위해서는 잘 살았는데 53년생이니까 내년이면 만 70이죠. 자신을 위해서는 잘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보고할 내용거리가 없이 살았다면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슬픈 거죠. 그렇죠? 우리는 생각의 변화가 좀 있어야 돼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꽃이로다. 여러분 광신도가 돼가지고 교회 미쳐가지고 목사한테 미쳐가지고 자기가 없는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무엇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왜요? 모든 삶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시고 승리롭게 이끌어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승리하고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여러분, 미카엘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미카엘이 이겼다가 아니라 그 미카엘이 용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미카엘이 와갖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 그때마다 미카엘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미카엘이 와서 도와주듯이 할 수 있는 승리가 이미 여러분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에 보게 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보혈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 바로 예수의 피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부정한 것을 밝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믿음 생활에 가장 경건하고 건강한 생활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돈에서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서 옴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미카엘과 싸워 전쟁에서 지어서 땅으로 내어 쫓겼더니 이제 땅에 내려오니까 뭐 더 득이양양 약올라서 뭐 난리 나겠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아주 본격적으로, 교회의 박해가 심해지는 시대를 얘기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게 되는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 죽게 하려고 했는데, 마침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려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또 실패하니까 이번엔 그 여자 어떻게 못하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교회 성도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우리들이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리고 이제 13장 넘어가는데 13장에서는 경제 문제와 이적과 기사 문제로 민심을 다 장악해 버립니다. 사실 뭐 코로나 시대 때도 코로나 하나 가지고 전 세계의 민심과 경제를 다 장악해서 이 안에 교육도 종교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핍박이 13장에 넘어가면 시작이 되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시작한다. 우리말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실제 이렇게 표현하듯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과 그 형제들 낳고 이렇게 쭉 낳고 하는데 여자 이름이 안 나오고 남자 이름이 나오죠. 이게 성서적인 유대 전통적이에요. 근데 여기 계속 여자가 낳은 아이, 또 여자가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우리가 큰 틀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탄이 그걸 싫어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출현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알고 원천 봉쇄해서 그렇게 싫어했죠. 예수님이 나지 못하게 하려고 태어났을 때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베들레헴에서 헤롯 왕이 다 유아 살해할 정도로 그렇게 득이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가 구원되는 마지막에 공중에서도 땅에서도 다 내어쫓기고 음부에 빠지기 전에 마지막 최악의 발악이 오늘 성경 구절처럼 여자가 낳은 자를 영적으로 보면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실패하니까 감히 예수님하고는 대항도 안 되고 예수님의 쫄개인 미카엘, 가브리엘 천사장들하고도 게임이 안 되니까 결국 여자가 낳은 남자와 같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 믿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는 성도들 나약하잖아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13장 넘어가면 그 싸우는 게 뭐 갖고 싸우냐면 경제권 갖고 싸우고 현혹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시적인 기적 현상에 마술에 다 속고 실제 경제적으로 꼼짝달싹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경제권을 장악해버리니까 꼼짝 못해요. 뭐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끝까지 백신 안 맞아보려고 그랬는데 백신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가고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도 30% 이상 교인 못 들어온다 그러고 그때 법으로 그냥 이렇게 깍 올고매고 안 그러면 벌금 300만 원 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백신 맞았는데 뭐 그건 쓸데없는 이야기들인데 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4차 접종까지 하고도 2번째 재감염까지 되더라고요. 아니 그 4번의 4차 접종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됐는지 지난번도 걸렸는데 4차 접종하고 또 걸렸더라고 며칠 안 돼가지고 그 백신이 그에게 무슨 도움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백신 무용론이나 어떤 그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은 우리를 나타난 것 보여진 것 권력으로 경제력으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정치가들이나 질병본부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영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영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령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악령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손용삼이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요게 손용삼이 아니에요. 손용삼 안에 속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봐도, 여러분이 아내를 봐도, 여러분이 그 누구를 봐도 그 보이는 그게 그 사람의 다예요? 그 속 사람이 있죠. 그 속 사람. 그 속 사람을 누가 움직여요? 어둠의 영이 움직여요? 밝음의 영이 움직여요? 악령이 움직여요? 성령이 움직여요? 분명히 영적인 싸움에서 대통령이 뭘 알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뭐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응? 세계를 우주의 움직임을 머릿속에 넣고 이걸 이해할 만한 지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참모들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뿐이지. 그러나 결국 그 속에 자기도 모르지만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걸 결정에 내리게 하는 그 영이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 사탄이 바로 그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게 하고 말씀 떠나게 만들고 예배 떠나게 만들고 예수의 증거, 예수가 증거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 소망 버리고 아유 난 모르겠다 뭐 내일 천국이라는데 일단 오늘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일 천국이 뭐냐, 내가 오늘 지옥인데 오늘 천국을 누려 내일 지옥 가더라도 오늘 천국을 누려야지. 그러고 상황에 의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악에 바치다 보니까 그냥 자폭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까지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이래 죽던 저래 죽던 어차피 육체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데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타 종교는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만만히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지 미움받고 싶진 않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유가 뭐냐? 너희 성도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세상에 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같이 더불어 살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까 유무상통하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다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렀단 말이에요. 엑소도스 탈출시켜서 끌리시스 불러 모았다. 에클레시아,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에클레시아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느냐? 인내를 요구하세요. 성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도 분명히 십자가 붙들면 승리가 보장된 자들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14절에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1260일 42달 3년 반, 그것과 연결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함을 빠질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흉년에 비가 3년 6개월 안 내는 고난의 세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뉴 파워,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때때로 시험을 당하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못 믿게 하는 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선교 못하게 하는 거, 구제 못하게 하는 거, 주일 못하게 하는 거 다 방해하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봉사, 섬김, 헌금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로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부디 바랍니다. 그렇죠? 예배자로 나올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감사와 감격 속에 눈물을 머금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처럼 오늘도 우리 아침에 그런 교육제들이 나는 설교자로 나오고 이열 목사님은 지휘자로 나오고 이강원 목사님은 반주자로 나오고 누구는 취사봉사로 나오고 그렇게 나오면 하다가 불효파음 나오면 감정적으로 열받고 싸우고 다투고 마음속에 시기 질투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봉사하러 일하러 교회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나오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러 나오면 끝난 거예요. 물론 제가 직능상 설교의 기능을 맡았지만은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설교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늘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예배다운 예배, 성도다운 성도의 삶 지구상에 어디에서 드려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몇 년째 제가 못 가고 있는데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가보면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더한 교회가 아마 북한 지하교회일 거예요.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도 예배하니까. 우리 예수의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뭐 세계선교, 미자립교회, 뭐 구제선교 뭐 많이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문을 갑자기 열어주실 텐데 제가 페레스토이카 그 동독이 무너질 때 보니까 그리스에 있을 때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독일학자 저도 라이프치에 가서 같이 통독 기도회 뭐 이런 거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고기준인가 미국 조평통 그 북한 사람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독일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향후 50년 안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30년 안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15년 안에 무너질 겁니다. 독일이 통일될 겁니다. 아니요, 그 다음 주에 통일돼 버리더라고요. 놀랬어요. 대한민국도 그럴 수 있어요. 지가 아무리 득이한다고 난리치지만 때 문 열릴 때 우리 교회도 저도 고향이 함흥이거든요. 부모님이 다 함경도 분이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제가 이 라면 박스 하나 정도의 분량만큼 수백 통의 북한에서 받은 편지를 갖고 있잖아요.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적도 있었는데 저는 벌써 이미 거기다가 깔아놨잖아요. 그들 그동안에 돈표, 수표 보내놓고 중국에 사역 나가면 거기다가 뭐 밀가루고 초콜릿이고 애우유고 부식이고 뭐 줘놔서 이미 함흥시 회상구역에 가면 손용산 목사 소문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들 마음을 여실 때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우리의 땅끝. 늘 말씀드리죠. 지구가 둥그니까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땅끝이에요. 이쪽에서 돌기 시작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나의 땅끝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의 땅끝까지 복음은 북녘 땅의 복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예배가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이 절대 액세서리가 아니고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동전 집어넣고 자판기에서 누르면 따르따르따르 나오고 인스턴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치 자판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잘 볼 수 있게 자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시편 1편 1편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니까요. 임마누엘의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슴 속에 분명히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을 은혜로 재해석하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깊은 영적인 교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누가 이것을 바울을 괴롭히지 말라 했는데 누가 괴롭혔냐? 바울의 괴로움은 이런 것들이에요. 배교하는 것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여기 다른 복음은 대체적으로 그노시스 영지주의와 또 하나는 기복신앙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과 상황에 좋은 것이냐, 안 그러면 영적이고 하나님께 좋은 것이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게 되면, 예수의 증거를 분명히 갖게 되면 죄 용서받은 천국의 기쁨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요. 베드로가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12제자, 겟셋마네 동산에 갔던 그 제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생각하는도다. 어떤 의미에서 굳이 각주를 단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 아예 어떤 직무나 봉사나 직분,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허울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영광에 집착되어 있는 소영웅심, 그 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천국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천국을 발견하면 기뻐하며. 여러분 안에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만큼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있습니다. 부디 일평생 동안 천국을 발견한 기쁨 때문에 삶의 하루하루 24시간 365일이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